감사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내가 누구인지, 왜 예배를 드리는지, 또 오늘 주일을 왜 지켜야 되는지 영적인 문제의식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왔다가 가는 그런 주일이 아니라 내가 왜 왔는지, 누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는지,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면 훨씬 더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되고요. 훨씬 더 주님을 믿음으로 섬길 수 있고요. 훨씬 더 코로나19 앞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만 잘 알아도 영적으로 승리할 수가 있어요. 오늘 제목은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제가 제목을 1인칭 단수로서 보통 우리 아니면 그 남 얘기 하듯이 제목을 정할 때가 많은데, 오늘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이런 제목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이런 영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면 훨씬 낫습니다. 훨씬 좋아요.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지 않겠어요? 학생이 학교에 왜 가는지 가방만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겠죠. 나는 학생이다. 그러면 학생의 본분은 뭐겠어요? 공부 열심히 하는 것이죠. 학교에 가서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고 공부를 잘 하겠죠.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사는 것이 좋아요. 목적도 있고요. 그리고 미래도 있고, 문제가 있는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만이 더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 왜 내가 복 있는 사람인가? 그 첫째가 주께서 택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복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택하셨어요. 내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오늘 또 예배드리러 오는 것이고, 코로나19를 딛고 코로나보다 예배를 더 소중히 여기고 성도의 교제를 가지면서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모세는 마지막 설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모세가 자기 백성을 바라볼 때 참 복 있는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누구냐는 것이죠. 왜 우리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또 시편 33편 12절에 보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을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삼은 백성, 이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은 사실 행복한 사람이에요.
오늘 이 행복한 사람으로서 예배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행복한 사람으로서 여기 와서 앉아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예배가 기쁘고 즐거운 것이지. 마지못해서 어떤 영적인 문제의식을 갖지 않고 오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왔다가 갈 수 있어요. 이 귀한 시간이 소중한 시간인 것을 모를 수가 있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하나님이 나를 아들의 핏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시고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이 말씀은 주도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나를 택하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셨을 때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선지자, 예레미야 또는 침례 요한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의미를 부여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비록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지만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분이 베드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혈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저나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내가 내 힘으로 나온 것 같지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딱 영접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권세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셔드린 것이 혈통도 아니고 육정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난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신앙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귀하고 복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받은 것은 내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이죠. 은혜는 보편적이에요.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 게 은혜예요. 예를 들면 햇빛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비추지요. 비도 누구에게나 똑같이 오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오고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안 오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은혜는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임한 거예요. 그러나 믿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주신 선택,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믿음.
은혜가 있고 그 다음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면 아무리 은혜가 있어도 소용없어요. 앞에 아무리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어도 먹지 아니하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요즘에 가끔 카톡에 선물 보낸다고 그러면서 생일 축하한다고 그러면서 케이크도 보내고 뭣도 보내고, 그런데 그거는 의미가 없어. 그렇죠? 돈을 보낸다든가 아니면 무슨 쿠폰을 보낸다든가 그래서 가게 가서 사 먹을 수 있도록 보내야지. 그렇죠? 아무 의미가 없어. 그건 그림의 떡이지. 달력에 아무리 멋있는 아름다운 음식이 있어도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여러분, 은혜는요 똑같이 임한 거예요. 그런데 믿을 때 구원의 역사가 옵니다. 근데 그 믿음조차도 이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선택은 은혜와 믿음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절대 여러분 우리 육신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우리 육신은 썩는 거예요. 그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냐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다. 하나님의 선택은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은혜를 받는 것도 복이에요. 은혜 못 받는 사람도 많아요. 요즘 달력을 보면서 말씀을 좀 묵상하십니까? 샤우팅 하십니까?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것은요 썩어질 씨가 아니에요. 썩지 아니할 씨.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썩지 않습니다. 영원한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겨야 돼요. 항상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으로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영으로.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보세요.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어서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이 은혜를 생각하고요.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오늘 또 선택된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선택의 기쁨을 누리세요. 선택.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 쓰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도 내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이루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이다 하는 겁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주께 가까이 갈 수 있어서 복 있는 사람이에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어요. 구약시대에는 누구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입니다. 르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고라 자손같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가는 사람들 중에서도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은 딱 한 사람, 대제사장만이 대속죄일에 딱 한 번 성소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나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에 갈 수 있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이것은 은혜요 축복이요 선택된 사람이 받은 복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자기가 희생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의 다리를 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 다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주께서 선택하고 가까이 오게 한 사람들이 복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 예배드리러 성전에 가까이 나올 수 있는 거, 이거 복입니다. 여러분, 가까이 갈 수 있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아세요? 구약 시대에는 모세가 하나님께 가까이 갔어요. 특별한 사람이죠. 하나님과 대면해서 말했던 사람 모세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의 소식을 자기 백성에게 전했던 이런 모세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이 복이다. 그런데 오늘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요, 제사장, 구약시대처럼 사람인 대제사장이 필요 없고요. 또 우리에게는 카톨릭 천주교회처럼 신부가 필요 없어.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혹시 범죄하고 잘못 살아도요, 신부한테 가서 고해성사할 필요 없어. 옛날에 우리 목사님들이 상담을 많이 했어요. 근데 상담자와 내담자, 목사님과 성도 사이에 상담을 하다 보니까 좋은 점도 있는데 단점도 많아요. 내담자들이, 성도들이 이제 목사님에게 상담을 요청하고 와서 과거를 고백해요. 과거를. 자기 잘못된 과거를, 안 좋은 과거를 고백해. 그럼 이제 목사님은 열심히 풀어주죠. 성경도 풀어주고, 그리고 죄에서 용서받고 자유를 얻도록 해주시죠. 그리고 기도해 주죠. 그게 이제 문제가 해결됩니다. 참 좋아요. 개운하고 감사해. 그런데 항상 그 은혜가 지속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몇 달이 지나면서 영적으로 다운되고 별로 은혜도 안 되면요, 이 교인이 내가 괜히 목사님한테 상담했다. 창피하게 내가 왜 그 얘기를 목사님한테 했지? 그러면서요, 괜히 자기 혼자 쑥스러워하고 그러다가 목사님 피하게 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끝내 교회를 안 나올 수가 있어. 그래서 목사님과 교인 사이의 상담은 별로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상담학을 공부해 보니까 그래요. 그리고 가끔 목사님한테 고백할 게 있다 그러면 고백하지 말라고 그래요, 제가. 왜? 들으면 안 좋아. 그건 하나님 앞에 하세요. 그래서 요즘은 전문 상담자가 있어요. 이 전문 상담자들은 돈 받고 합니다. 그리고 상담을 해주고 문제가 해결되면 더 이상 안 만나. 그러니까 좋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별히 아주 고민스러운 일이 있고 가정 문제가 있고 죄 문제가 있을 때는요, 영적인 전문 상담자를 찾아서 해결하는 게 좋아. 담임 목사 가지 마. 나중에 담임 목사 잃고 자기 잃고 다 잃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전문 상담자가 계십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어렵고 힘들 때, 죄 졌을 때, 슬프고 괴로울 때, 답답할 때,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그렇죠?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래서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거. 오늘같이 코로나 시대에 예배드리러 주님 앞에 나오는 거. 이런 영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나오면 야, 나는 오늘 복이 있구나. 참 나는 복이 있다. 아멘. 아멘. 나는 복이 있다. 그렇죠? 제가 지난 금요일 저녁에 파랑새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파랑새 증후군. 파랑새가 뭐예요? 행복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행복. 우리 가난한 집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 이웃집 부잣집을 보면서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한가? 그러면서 우리도 저렇게 부자처럼 살면 안 될까? 그러다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이들이 파랑새를 찾아 나서는 거예요. 부자를 찾아 나서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행복이 부유에 있다. 얼마나 행복할까? 저 집은 부자다. 얼마나 행복할까? 그리고 그 행복을 찾아 나섰는데 며칠 몇 박을 지나면서 찾아도 못 찾았어. 행복이 없어. 파랑새가 없어. 그러던 어느 날 집으로 돌아왔는데 세상에 집에서 파랑새가 보입니다. 파랑새가 있네. 행복이 어디 있어요? 집에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같이 구원받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오늘 여러분요, 파랑새를요, 저 멀리서 찾지 마세요. 텔레비 보면서 잘생긴 저 탤런트나 영화배우 보면서 야, 저 여자는 저런 남자하고 사느니 얼마나 행복할까? 그리고 또 예쁜 여자를 보면서 남자들은 저 여자하고 사는 저 남자는 얼마나 행복할까? 근데 여러분, 절대 그들이 우리보다 행복하지 않아. 그들이 파랑새가 아니요. 그들이 행복이 아니요. 나하고 같이 사는 이 남자가 나의 행복이고요. 이 여자가 나의 행복이요. 아멘. 있을 때 잘해요. 행복이 저기 있는 게 아니요. 잔디밭에서 그 크로바 이렇게 놀러 가서 잔디밭에서 크로바 찾을 때 뭘 찾아요? 우리는 네잎 크로바 찾아. 네잎 크로바. 그거 기영이요. 제가 기영이라고 했더니 제 이름인 줄 알고 막 깔깔대고 웃어요. 그거 기영이요. 그거 행운. 그래서 막 그거 찾으면 좋아가지고 뭐 난리와. 야, 찾았다. 그 기영이라니까. 그거는 행운이야. 그런데 행운이 어디 있어? 세잎 크로버가요. 그게 행복이요. 그 많은 게 있는데 그걸 행복인 줄 모르고 살고 있다고. 그래서 꿈과 이상을 추구하고 현실이 없는 사람이 바로 파랑새를 쫓아가는 거예요. 오늘은 내일의 중요한 날입니다. 내일은 오늘이 있을 때 내일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세상을 승리하고요. 건강하게 살고 복되게 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나오게 하셨으니 얼마나 복이 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진리는 다른 거 아닙니다. 여호와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야고보서 4장 8절. 이게 진리야.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가까이 하지도 않으면서 내가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사랑받으려고 하면 안 되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부부가 싸웁니다. 안 싸우고 살면 좋겠는데 싸워. 또 어떤 때는요. 교인들끼리 관계가 틀어집니다.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이 관계가 틀어지면 헤어지면 안 돼. 반드시 관계가 해결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에서 만나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랑이요 용서입니다. 그런데 관계가 깨진 상태에서
나는 이 교회 안 나가. 그리고 헤어졌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어. 누군가가 십자가를 안 진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말을 전한 것 같은데 제 여동생이 저보고 한 얘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임종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근데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빨리 돌아가셔야 되는데. 근데 그 목사님을 수발들던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 권사님이 아무리 봐도 기도해 보니까 우리 이 목사님께서 문제가 있어. 그게 용서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종을 앞두고 병상에서 목사님 손을 잡고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 용서하세요. 용서하셔야 하나님 앞에 가십니다. 용서하세요. 그때서야 비로소 이 목사님이 그 권사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쭉 흘리면서 용서한다고. 그 권사님을 용서한다는 게 아니라 그 풀지 못한 그 사람을 용서한다고. 그리고 눈 감으신 거예요. 그렇게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죽음이라는 게요, 회개하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하면서. 행복이 어디 있어요? 부부가 싸웠어. 안 싸우면 좋겠는데 싸우더라는 거예요. 싸울 사람이 없는 거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 나한테 와서 자기 부부 얘기하더라고. 제발 이제 저한테 부부 얘기하지 마. 할 얘기가 따로 있죠. 여러분, 근데 예수 믿고 말씀 듣다 보니까 누가 화해를 요청해? 믿음 있는 사람이 화해를 요청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니까 야, 네가 먼저 손 내밀어라. 그래가지고 남편한테 가서 이제 손을 내밀어. 아무리 생각해도 얼굴 쳐다보면 저 인간이 내 화해를 받아줄 것 같지도 않고 또 해봐야 오히려 더 뒤집어질 것 같다.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요, 손 내밀어야 됩니다. 아마 남자도 오래 가고 싶은 마음이 없을 거예요. 왜? 성경에 보면 부은을 내어도 해가 지기 전에 풀으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비록 예수 안 믿는 남자라고 할지라도요, 아내가 손 내밀고 여보,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그리고 화해를 요청하면 좀 쑥스러워도 그 화해를 받지 않겠느냐. 그러면 더 행복이 커지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멀리서 찾지 말고 가까이서 찾으시고 있을 때 서로 사랑하고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LH 그 사건 때문에 파주에서 한 사람이 자살했더라고. 참 슬프죠. 왜 죽어? 여러분요, 저는 갑자기 막 내가 가슴이 쿵 뛰어.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고통 때문에 힘들어서 나중에 자기가 뭐 아직도 그 사람은 조사도 안 나온 사람인데 발각돼 가지고 나중에 자기가 뭐 창피할까 봐. 근데 고통 때문에 힘들어서 죽는데 지옥은 어떤 곳인데요? 예수님의 말씀에 비르면 불로써 소금 치듯 하리라 그랬다고. 불로써 소금 치듯 하리라. 부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랬다고요. 죽는 순간 지옥 가는데 왜 죽어? 왜 죽어? 살자. 따라하세요. 살자. 살아야죠. 살아야죠. 나는 그런 거 보면 전두환 대통령 아들이 참 훌륭하다고 봐. 그렇게 욕먹고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해도 목사 되겠다고 신학교 가고, 그리고 그 부모는 네가 교회하면 내가 다니겠다고 그러고. 그렇죠? 여러분,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 한쪽 강도는 구원까지 받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요, 주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거 은혜요, 복입니다. 성경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잊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구원은 은혜지만 복은 행위예요.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시작.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오늘 내가 이제 가다가
내가 권사님 뒤통수를 한번 딱 때려볼 거야. 그러면 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지 복 없는 사람인지 내가 보면 알아. 사실 복 있는 사람답게 산다는 게요. 얼마나 좋아. 여러분 감사할 줄 알고요. 기뻐할 줄 알고요. 제가 요즘에 우리 사모 하나님 나라에 간 뒤로 이렇게 좋지 않은 습관이 있어요. 자꾸 이게 입에서 아이고 하고요. 으이씨 하고요. 그리고 자꾸 이렇게 불만 섞인 소리가 나도 모르게 나오더라고요. 옛날에 할머니 할아버지들 음식 대접할 때 편판용 집사님하고 밥을 먹는데 내가 일어날 때 아이고 일어났더니 편판용 집사님이 날 쳐다보더니 목사님 앞으로 아이고 하고 일어나면 10,000원씩 내게 합시다. 나보고 그러나 10,000원. 아니 내가 90살이 가까이 됐는데 목사님은 나보다 젊은데 그렇게 젊은 목사님이 아이고 일어난다고. 그래가지고 나 그때부터 편판용 집사님 때문에 10,000원 안 내려고 내가 아이고 소리를 안 해. 그러다가 요즘에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막 힘든 소리가 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 특히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저녁이 그렇게 외롭더라고요. 그리고 토요일 날 그렇고 다른 때는 괜찮은데 이상하게 금요일 날하고 토요일 날. 내 친구는 자기는 금요일 날이 최고 좋다고 그러는데 사모가 있으니까 좋지 뭐. 그렇지? 저는 사모가 없으니까 재미 하나도 없잖아. 그쵸? 그래서 제가 바꿨어. 나 이거 언어 조심해야 되겠다. 나중에 이러다가 이대로 굳어지면 습관화된다. 그래가지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니라. 아멘. 그래서 제가 현재 찬송 부르기를 시작해서 시영 걱정 근심 없는 사람 누군가. 그것도요 우리 이호선 목사님이 나한테 자기도 막 힘들어. 진흥 원장하는데 누가 그렇게 댓글로 막 다나봐. 진흥원 망했다 뭐 그러면서 막 없는 소리를 그렇게 아니 목사가 돼가지고 자기 목회나 하지. 왜 진흥원을 그렇게 그냥 없는 소리. 그래서 내가 그럼 아저씨도 똑같이 댓글 달어 그랬더니 그거 못하겠다. 그럼 하지 마. 그냥 기도해 용서하고. 그리고 조사 나온대. 조사 나오면 뭐 안 망했으니까 그냥 지난번에도 조사 받았고 이상 없었잖아. 그럼 당당하게 가. 하긴 뭐 그러면서 나보고 이경 목사도 어려운데 내가 어려운 소리 했다 그러면서 시험 걱정 근심 없는 사람 누군가 그러면서 나한테 위로해 주더라고.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시험 걱정 근심 걱정 없는 사람 어디 있어? 오늘부터 행복하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해야 돼요. 또 하나 여기 보니까요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이 성전에서 일하는 아론의 레위지파 사람들, 아론의 후예들. 여러분 레위지파 사람들은요 성전 뜰에 살지 성전 안에 못 들어가요. 아론의 아들들만 제사장들만 성전에 들어가는데 그것도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 딱 한 번 밧줄에 줄에 자기 허리를 묶고 그리고 방울 달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 제사장도 죽을 수 있어. 이게 옛날 그 강문호 목사님 세미나 듣는데 그러잖아요.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제사장이 그 조금 부정한 여자하고 키스하고 들어갔나 봐. 키스하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즉사했대. 아주 차별하게 얘기하더라고. 부정한 여자하고 키스하고 들어가도 죽어요 그러면서. 그런데 구약 시대에 뭐 고라자손이나 레위지파들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은 주의 뜰에만 거하는 거야. 주의 뜰에만. 그러니까 주의 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뜰에만 들어가서 거할 수 있는 거. 그렇죠? 제가 이렇게 이제 교회 앞에 이렇게 있으면 우리 교인들이 지나가. 그런데 교회 한 번도 안 쳐다보고 그냥 지나가대. 그 내가 아니 뭐 이런 교인이 다 있어? 아니, 교회 앞을 지나가면 교회를 좀 쳐다보고 가든지 누가 있나 없나 보든지. 그래서 내가 불러요. 여보시오. 아니 교회 앞에 지나가면서 왜 교회도 안 쳐다보고 가? 와 목사님 계시네. 근데 여러분 오늘 영적인 문제의식을 가세요. 교회 성전 뜰에만 거할 수 있는 거.
보세요. 주의 뜰에서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보혈의 피로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살 수 있는 게 이게 큰 복이에요. 코로나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사람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어요. 제가 요즘 이제 4월 달부터 백신 일반 사람도 백신 맞는다고 그래. 요즘 기도가 하나 더 늘었어. 우리 교인들 백신 맞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아멘. 여러분도 기도해야 돼요. 오늘 또 보니까 그러더라고. 백신을 여기 3두냐, 어디 몇 두냐. 여기 보면 있죠, 근육이. 근데 요게 어디다 놓느냐에 따라 다르대. 그래서 백신 주사 맞으러 갈 때는 반팔 입고 가래. 반팔 입고. 정확한 곳에 정확하게 놓아야 좋다는 거예요. 그건 알아서 하시고. 요즘은요, 백신 맞아도 걱정스럽잖아. 특히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거는 어떤 나라에서는 안 맞는다고 그러고 어떤 나라에서는 괜찮다고 그러고. 그렇지만 여러분들 하루를 살아도 믿음으로 살아. 아멘. 코로나19 때문에 죽는 사람보다요, 다른 병, 다른 사고가 더 많이 죽어. 오히려 코로나19 때문에요, 인구가 전체적으로 덜 죽어. 왜 덜 죽냐? 감기 몸살 때문에 죽는 사람이 많은데 하도 마스크 쓰고 손 씻고 다녀가지고 감기 환자가 없대. 그 실제로 조사해 보면요, 감기 환자로 죽는 사람이 많거든. 근데 안 죽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의 뜰에 거하면서 살 수 있는 게 복인 줄 아시고요. 오늘부터 내 신앙, 우리 가족의 신앙, 목장의 목원들의 신앙을 돌봐주시면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뜰에 거할 수 있는 거 얼마나 이 복이에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시편 84편 4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절 끝부분에 보면 그랬어요.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다. 여러분, 만족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요, 만족 없어요. 우리는 이런 찬양 불러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지만 나의 하나님 그분을 빌 땐 나는 만족합니다. 이 만족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집, 하나님이 계신 성전. 오늘 우리는 성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셨으면 좋겠어. 돈 때문에 힘들죠? 여러분, 돈 때문에 안 힘든 적이 어디 있어? 우리같이 금천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물론 돈 많은 분도 있어. 그렇지만 돈 없는 분도 있어. 돈은 어차피요,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해. 100만 원이 생겼어. 기분 좋죠. 그런데 11조 띄려고 보니까 아까워. 참 신기해. 그렇죠? 아니, 없는 돈 100만 원 생기면 할렐루야 하면 11조 10만 원 띄고 감사한금 10만 원 띄고 80만 원 쓰면 되는데요. 우선 쓸 거부터 띄다 보니까, 그렇죠? 우리 교인 어떤 권사님이 나보고 그러더라. 목사님, 온라인 헌금하니까 참 좋대요. 나보고. 그래서 뭐가 좋은데? 그랬더니 월급 타는 순간 그냥 생각 없이 온라인으로 11주 딱 보내고 나니까 나머지 가지고 쓰니까 좋더래. 온라인으로 안 보낼 때는 다 쓰고 11주 뜰라니까 못한 때가 있었는데, 나 그분 은혜 받았어요. 그때부터 계속 그분은 월급 탈 때마다 온라인으로 쏘더라고. 참 복 있는 거예요. 그렇죠? 100만 원이 생겼으면 다 쓰고 나서 그렇죠? 그건 아닌 것 같아. 근데 돈이 없을 때는 쓸 게 없는데 돈이 딱 생기니까 왜 이렇게 쓸 게 많냐? 그 100만 원 다 써도 부족해. 사람이 그렇더라고. 저는 오늘 말씀 결론 내리겠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여기 보면 하나님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겠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며 우리가 찬양하고 이 자체로 내가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며 살겠다. 그런데요, 이렇게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주의 성전에서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은요, 세 가지를 명심해야 됩니다. 꼭 천국을 바라보시고,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전이야. 우리가 장차 들어갈 전이야. 그 성전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오늘을 살아야 행복해요. 두 번째는요, 에녹처럼 살아가는 동안 주님과 동행하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고 사는 사람이 행복해요. 여러분, 문제가 없으면 좋겠지만 문제가 있잖아. 세 번째는요, 성전에서 나오는 은혜로 살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은혜의 강물이 흘러나오는데 발목에 찹니다. 두 번째 무릎까지 찹니다. 세 번째 허리까지 찹니다. 네 번째 가슴까지 차서 수영하게 돼요. 그런데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고기가 생겨. 그리고 식물이 번성해. 어부가 생깁니다. 풍성한 삶을 살아요. 행복한 삶을 살아요. 그런데 진펄과 개펄은 죽은 땅입니다. 소금 땅이 되리라 그랬어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때는 주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천국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은혜를 통해서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285장